아, 뉴욕 성결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함께 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50년 전 장석진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아주 몇 분의 소수의 성도들이 기도와 믿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눈물과 헌신, 또 기도와 사랑을 통해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또 지난 50년을 돌아보면서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2026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1년 7개월이 됐어요. 부임했더니 내후년 50주년이래요. 그리고 한 달 남겨놓고 1년 남았는데 50주년. 하나님이 참 여러분을 너무 사랑한다. 나에게는 너무 부담이 크다. 이 웬일이고 그럴 정도로 근데 하나씩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50주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했던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 마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개인의 삶의 이야기지만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처럼 이 50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3가지 시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3가지 시간은 과거라는 시간과 현재라는 시간과 미래라는 시간입니다. 이 3가지가 톱니바퀴 같이 물려서 함께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과거가 있기 때문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희망찬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오늘을 받쳐주고 미래의 소망이 오늘을 견디게 해주는 이 3가지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3가지 시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들의 역사적 배경을 알 때 오늘 본문의 참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참 자주 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함께 하셨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오늘 사무엘상 7장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4장에 이미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다가 크게 패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는데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면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그 정반대였습니다. 패배하고 말았어요. 3만 명이 전사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깁니다. 이에 따라 엘리의 2 아들인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 제사장도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에벤에셀이라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이 지명이에요. 그런데 이 에벤에셀은 원래 그래서 실패의 자리고 눈물의 자리고 수치의 자리였고 언약궤를 빼앗긴 후에 이스라엘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7장에 들어오면서 이게 현재형으로 바뀝니다. 4장에서는 과거였는데 현재 이 앞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여호와와 관계를 소홀히 했고 관심을 두지 않았고 자기의 체념과 그리고 자신들이 처해 있는 자기들을 위주로 한 삶을 살았다면 지금 와서 이제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고 2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다는 삶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7장 3절에 사무엘이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의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그래서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금식하고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데 군사력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백성들은 언약궤를 의지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지도 않았으며 그들은 이번에 오직 하나님께 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기도와 함께 사무엘은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며 기도했는데 사무엘상 오늘 7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싸우기도 전에 승리를 얻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인 12절에 그때 세운 돌이 오늘 본문의 에벤에셀, 승리 후 사무엘은 돌 하나를 세우는데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 하이제르라는 원어입니다.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 제 에제르는 도움이라는 의미인데 도움의 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돌이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승리를 기념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20년 전 같이 지역에서 처참하게 패배했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세운 돌인데 다시 말해 에벤에셀은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고백이 더 중요한 거였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것은 뉴욕 성결교회 지난 5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 동안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50년사 책이 나왔어요. 50년사 책을 발행하시고 직접 쓰신 우리 집사님의 그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좋은 것만 쓰지 않았어요. 어려운 시기도 있었어요. 재정적 도전도 있었어요. 세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다음 목회적 전환이 있었어요. 수많은 눈물과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에벤에셀에 돌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오늘 50주년을 맞아 영적인 에벤에셀을 세우는 것인데 그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뉴욕 성결교회를 도우실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미래입니다. 사무엘이 에벤에셀을 세운 후 이스라엘 역사 끝나지 않았던 것처럼 뉴욕 성결교회 역사는 50년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백성이고 공동체라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 공동체와 그 사람과 그 교회를 지키시고 도우실 거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벤에셀은 과거를 위한 기념비였지만 동시에 미래를 향한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온 과거 때문에 아마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섬기는 현재의 시간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도 비전 가운데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간이 여러분 한 장소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라는 거예요. 과거 이 교회를 온 힘을 다해 헌신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현재 교회의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너머 교실에서 위층에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어느 한 세대만 모인다든지 아니면 그 교회가 그냥 한 부류의 사람들만 모인다면 그건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교회가 어떤 특정한 직장인들이 모인다든지 특정한 지방 사람들 모인다면 그건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있어야 건강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시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다른 때에 비해 오늘 설교가 짧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과거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없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언약을 잊지 않았고 전쟁에서도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뉴욕 성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자의 눈물과 기도 전 압니다. 13살 때 이민 와서 이민교회가 어떤 곳인지 압니다. 점심시간에 김치 한번 먹기도 어려운 때였어요. 그날은 에어프레시너, 스프레이 4-5개를 다 뿌리고 창문 열고 그리고 나서 냄새가 나나 안 나나 확인하고 집으로 가는 거였어요. 기억하세요? 개척자의 믿음과 헌신이었어요. 성도들의 섬김과 사랑 속에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수많은 목회자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들과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24편 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맞아요. 만약에 우리 편에 서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우리 편에 서 주셔서 가능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뉴욕 성결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다. 두 번째,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50주년은 종착점이 아니라 50주년은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돌을 세운 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믿음의 표지였다라는 거죠. 제가 바라는 것은 이 50주년의 설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만 또 섬기신 모든 분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자라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전해줘야 할 중요한 영적 마크, 영적 비석을 세우는 날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하고 있을까? Why we do the things we do at church? 우리가 왜 기념 음악회를 해야 되며 우리가 왜 기념 예배, 감사 예배를 드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게 미래이기 때문에 그들이 없는 이 예배당, 그들이 예배하지 않는 예배당,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예배당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지나가는 세대라고 얘기한다면 지나가는 세대에 누군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시고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 새로운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고 변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고 교회 환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이 교회에서 자라서 성인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가정을 이뤘어요. 알아요. 힘들어요. 남의 자식은 뭐라 하지만 내 자식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내 자식이 남의 자식은 오라고 그러는 남의 내 자식은 오란 얘기하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그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찔러봐야 되는 거예요. 찔러봐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맡기셨고 저는 다문화 공동체를 맡겼다고 믿고 뉴욕 지역 사회를 맡기셨고 열방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뉴욕 성결교회가 과거의 영광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현재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0의 설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 50년이 지나고 이제 51년째를 들어갈 때는 우리 가운데 마음에 풀지 못한 관계, 부담스럽다 생각했던 사람, 그 모든 것들을 다 풀고 내년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 왜? 50주년은 희년입니다. 희년은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자유의 해입니다. 자유의 해라는 건 이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인가 얽매여 살고 억압을 당하고 누군가 풀지 못한 엉어리가 진 것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희년을 통하여 다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년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51년 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의 50년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앞으로의 50년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여러분 누가 책임질 것 같으세요? 지난 5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50년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하나님은 과거형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형 하나님이시며 미래형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함께 하신 50년, 함께 하실 50년. Until now 50, from now 50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슬로건이죠. 어느 시작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4단계 교회가 있다고. There are 4 M's in church of life. 4가지인데 첫 번째가 museum, 박물관 교회가 있고, 두 번째가 maintenance, 그냥 유지하는 교회가 있고, 세 번째가 ministry, 사역하는 교회가 있고, 네 번째가 missional 교회라고 합니다. 선교적 교회입니다. 교회의 현재 상태와 미래 방향을 점검하는 데 유익한 틀이라고 하면서 소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감을 합니다. 이 모델은 교회가 내향적 보존 중심의 공동체에서 외향적 선교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뮤지엄 교회는 보존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핵심 질문은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예요. 특징이 뭔가 하면 전통과 역사와 건물을 보존하는 데 집중합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크며 현재의 사명보다 과거의 유산을 지키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인 메인테넌스는 생존에 초점을 둡니다. 교회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예산을, 건물 관리를, 프로그램 운행을, 공과금 지불 등 교회 운영 자체가 주요 관심사가 되어서 사역은 있지만 대부분의 에너지가 유지와 관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미니스트리 교회 사역이에요. 여기 사역의 초점은 섬김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돌볼 것인가 했어요. 성도의 양육과 목회적 돌봄과 교육과 구제 봉사 등을 통해 사람들을 섬깁니다. 교회와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너무나 훌륭하죠. 그러나 교회는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 번째인 미셔널 교회, 선교적 교회, 다시 말해 파송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라 하신 것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필요한 곳에, 구원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라고 하신 것에 초점을 둘 때,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둘 때 핵심 질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것인가요? 어떻게 거기에 내가 쓰임받을 것인가? 만약에 지난 50년 동안 저희 교회가 이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생존에, 섬김에 머물렀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것인가? 모든 분들이 물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1인 1사역을 말씀드린 거예요.
한 분이 꼭 한 사역을 맡아달라고 부탁드린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교회 오셨을 때 내가 예배만 드리고 가신 분이라면, 아니요, 이젠 그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화장실을 한번 둘러보아야겠다. 토일렛 페이퍼가 떨어지진 않았는가? 내가 예배를 다 마치고 교인들이 식사하고 또 갔을 때, 뒷정리는 잘 돼 있는가? 여러분, 한 분만 둘러봐도 정리할 수 있어요. 1인 1사역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보낼까? 어떻게 보낼까?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로 기다리지 않고 성도들이 세상으로 파송된다면 복음 전도와 다음 세대 사회적 책임, 지역사회 변화, 열방 선교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것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유지하고 싶었던 것을 유지하게 하실 것이고, 섬김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미 나는 누군가를 섬기기에 누군가가 그 한 사람 통해 섬김을 받게 되는 일은 저절로 생길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음 50년을 위한 3가지 결단을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는 첫 번째는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교회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기에.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로 해서 우리 2세들, 3세들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이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까지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질까로 전 믿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와 열방을 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뉴욕이 세계가 모인 도시잖아요. 뉴욕 가면 말이죠, 각 나라 사람이 다 있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다문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50년 전 누군가의 기도가 씨앗이 되었듯이 오늘도 누군가의 기도의 씨앗을 통해 여러분 열매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뛴다가 무슨 단어죠? 뛰다. run. 제가 오후에 감사 예배 때 우리 성도들에게 비전 선포하실 건데 조금만 할게요. run. 뛰는 겁니다. 우리는 뛸 겁니다. 언제? 2027년 1월만 되면 뛰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트레밀 다 갖다고 뛰라고 할 거예요. 또 그걸 고집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뛴이 아니라 첫 번째, 리바이벌을 위해, 부흥을 위해 뛰어야 합니다. 두 번째, 유니티, 하나됨을 위해 뛰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N,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우리와 함께 뛰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뛸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뛰실 거예요. 뛸 거라니까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뛰실 겁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뛰어요? 뛰게 만들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우리는 감사로 뒤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앞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한번 하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다음은 앞으로도 우리를 도울 것이다. 시작. 앞으로도 우리를 도울 것이다. 함께 하신 50년, 함께 하실 50년,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이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는 뉴욕 선교교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뉴욕 선교교회 설립 50주년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동일한 말과 또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님 뛰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성도인들이 함께 손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